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 꾀더냐.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와 또 1장이죠. 23절에 바울의 그 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바울은 전했어요. 얼마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주 들었으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눈앞에 밝히 보일 정도가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다시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가? 혹시 우리 말 속에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던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성령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늘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임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게 되었죠. 개인의 구조로 만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음의 눈으로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십자가를 등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2절로 계속됩니다. 3장 2절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바울의 논점은 너희들이 처음에 어떻게 성령이 뜨거워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어떤 율법을 알아서 혹은 할례를 받아서 혈통적 자격이 되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전적으로 믿음으로, 적으로 은혜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 삶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우리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임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행위를 의지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등한시하고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3절에 이같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예수가 되려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봅니다. 아침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아침 일찍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저녁에는 육체로 마치고 있지는 않은지 안식일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한 주가 끝날 때쯤 되면 육체로 살고 1, 2, 3 묵상 말씀도 같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성령으로 우리가 뜨겁게 참여하고 말씀도 성령으로 준비하다가 이제는 내 힘으로 겉모습, 행위로만 하는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참 오랜 신앙을 하셨던 분들이 있고 아름다운 첫사랑의 그 추억이 다 모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사랑을 생각해 보고 그때의 초심으로 그때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뜨겁게 시작했었는지 그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을 1, 2, 3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를 대신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뿐 아니라 홍해를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도 그분께서 대신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믿는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걸 영어 성경에는 works miracle among you. 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안 될 것 같은 있으십니까? 안 될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번민에 가득 차 있고,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먹지도 못하겠죠. 음식이 안 들어가죠. 마음이 괴로운데 지금 먹는 게 문제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그런 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 상황이 그렇게 나쁜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하죠. 신앙,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을 일시정지시켜 놓고 당장 밥도 못 먹을 정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고 머리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그때 다시 믿음 생활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믿나요? 제가 이번 주에 오피스에 있다가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번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갑자기 이렇게 속이 다 뒤집어질 때가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로 제가 속이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이 머릿속에 그 생각으로만 막 이렇게 분노 그다음에 막 뭐 하여튼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카이로프락터거든요. 카이로프락터 그래서 이제 척추 교정을 주로 하는데 그래서 환자들을 이렇게 어, 제 손으로 많이 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제 척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제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었냐면은 얼마 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사람 볼 때마다 참 기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척추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만져보면 이제 어디가 틀어졌나 이걸 제가 이제 만져보게 되면 이렇게 손을 올리고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질 수 있도록 짧은 순간이겠지만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까 어,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자세를 딱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를 이제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눈으로 그 사람과 어, 이렇게 커넥트 되는 것이 아니고 온통 그 잡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 이 번민이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너무 다급해서 이제 막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 마음을 좀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뭐 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만 이제 찾는 겁니다. 찾으면서 이제 마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이게 평화가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저에게 전화했던 그 사람이 다시 저한테 전화해서 뭐 어, 문, 하고 뭐 다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속으로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별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떨쳐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이제 진짜 이제 커넥트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집중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 그날 이제 도시락으로 제가 샌드위치를 하나 싸 그 제 방에다 놔두고 이제 어, 환자를 보다가 이제 그 시간이 나면 들어가 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이렇게 싸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그 전화를 받고 사실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일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전화를 받으니까 먹을 생각이고 뭐고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게 생각이 이렇게 막 고민이 되니까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다시 이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밥도 먹고 네, 그런 경험이 지난주에 있으면서 정말 내 마음이 범하고 해가 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 주위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다시 해가 뜨고 희망과 기쁨과 여유가 이거는 정말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은 내가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만 불러도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특별히 뭐 기도를 잘 못해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붙잡기만 해도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구원이 이르러 올 줄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때에 그가 내가 응답하여 말하되 주께
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내 영으로 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말씀만 기억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세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마치 물과 공기가 없으면은 생존을 조금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 나름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게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도 내 돈으로 내 수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 이건 내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아니고 없는 일들, 헛된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일들이죠.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관계없는 그런 하나마나한 일들을 열심히 우리 힘으로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다는 게 마음에 이렇게 사무치고 그걸 얘기하고 싶었으면은 헛되다는 말을 5번, 6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생명적인 것들, 구원에 관한 것들, 내 마음의 평안에 관한 것들, 영원한 행복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은요, 1이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 특별히 공기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전혀 살 수가 없잖아요. 사는 게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우리는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혼의 호흡인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몇 시간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 그 제가 정말 명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한테 힘이 되는 말이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한 주를 사시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기적과 같은 일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보내주신 성령이 없었다면,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정말로 살 수 없었고 정작 없어졌을 것 같은 어 그런 인생임은, 그 부질없는 인생임을 아버지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구원해 주시는 힘 없이, 이끄시는 능력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지금 이 함께 모인 당신의 자녀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각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